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랍빛 교회 말씀 묵상 아랍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28장과 같이 다윗이 방백들을 소집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 소집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23장과 다르게 더 크고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소집하여 성전 건축과 관련해 솔로몬을 소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관련된 정권을 이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된 계기는 사무엘하 7장 2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은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왜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보다 높고 뛰어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경외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건축할 재료도 모으고 건축 설계까지도 다윗이 모두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진행하면 되는 단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다윗은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순종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이임한다는 선언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급한 후 지도자들과 자신의 아들, 자신을 이어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은 먼저 반백들, 즉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의 권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켜라. 이것을 우리의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에게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땅,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은 무엇입니까?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은 후 하늘 아버지 곁 그 낙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아름다운 땅,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혼돈과 죄악이 가득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성전을 잘 지어달라고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합니다. 앞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경외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성전 건축보다 이 마음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성전 건축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면을 한 후 성전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전달 후 솔로몬에게 진짜 마지막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해져서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해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온갖 일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이 있지 않느냐. 또 너에게는 모든 일에 기꺼이 일할 사람이 있고 일마다 솜씨 있는 사람들이 있어. 관리들과 온 백성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를 것이다. 다윗이 그랬듯 그의 순종을 따라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나 다윗을 지키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격려는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땅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삶이 버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땅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경외감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경외감에 압도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